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여호와의 입에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입가에 또 우리 귓가에 들리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왕복 14시간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잠을 못 자게 해줘서 너무 기쁨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주일날 보면 여러 그런 영적인 수준 또 신앙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 또 10년, 20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영적인 수준이나 또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 배탈이 나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미분적 분을 가르친다 그러면 초등학생 머리가 막 터질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가르치죠.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 세가족반에서 5주 정도 기초적인 또 신앙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뭐 1:1 양육, 그다음에 소그룹, 그다음에 뭐 성경학교, 때로는 청년들에게 부부학교를 해서 미리 결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수준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준비되면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차 요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죠. 처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반찬이 부족한데 다음 주부터 반찬 꼭 한 가지 해와야 돼요. 저 하라는 말씀은 안 하는데요. 카톡방에 반찬 만드는 방이 있어요. 오셔서 한번 줄심 있게 보시라고 하면 시험 들기 십상이죠. 모든 분들이 그런 영적인 마음 준비가 돼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어떤 좋은 선생 랍비를 떠나서 주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자. 그래 네가 이제 준비되었다. 그래 이제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너에게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에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고 부활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들리나요? 죽고 부활은 그때 당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었거든요. 뭐 부활 성경상의 부활한 사람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구의 그 아들을 살렸던 거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큰 어떤 기대라든지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신앙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치죠.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감히 예수님께 토를 답니다. 말대꾸를 하죠. 그러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사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돼야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만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예, 네. 여러분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못 사랑하고 너는 뭐 큰 아들을 뭐 작은 이런 게 없고요.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준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성숙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더 많은 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시기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을 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셀 모임에서 이 일, 저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그걸 다 알고 나면 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옆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가족의 대소사를 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주일날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하나씩 더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고 높이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에 또 신앙에 깊은 연륜이 쌓이고 또 많은 것을 알아가려면 그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안에 기초가 세워야지만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죠. 뭐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는 것과 또 그렇게 기초를 열심히 파는 사람은 또 다르죠. 베드로가 드디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죠.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마귀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사단이라고 본인이 사단이면서 네.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을 하자 네가 복되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최고의 순간이죠. 그런데 몇 분이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사단이라는 최고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또 항변하여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때로는 꾸짖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지만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좋은 칭찬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 하셨나요? 네, 금요일날 잠깐 얘기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교회일까요? 네, 목사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얘기를 드릴까요? 네, 관동 형제님의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기분이 어떠세요? 믿어지지가 않나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예. 제자들 그래도 가정 뭐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천국 가면 편안하게 뭐 놀고 먹는 뭐 무슨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죽으면 뭐 천국에서 아내가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천국 얘기하면 그런 좋은 얘기. 베드로도 아마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시간을 경험했던 베드로인데요. 얼마 있다가 또 지옥도 경험합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진 않죠. 네.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엄마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은 합당해. 좌편 우편에 앉아라라고 했을까요? 심히 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정말 천국인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나도 똑같이 버렸는데 나도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자기가 입으로만 몇 마디 했다고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고 너무 부러웠겠죠. 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으아싸 헛다 센통이다. 네 잘난 체하다가 아주 잘됐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과 좀 친하면 어깨 좀 힘이 나잖아요. 목사님을 총회한다는 그런 생각들,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직자의 일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죠? 네, 그게 감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이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칭찬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나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또 육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을 받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으로 간 사람들 우리는 미성숙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성숙하죠? 아니죠. 계속 어떤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고 밥을 먹으면 어른 먼저 먹게. 이번에 지방을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찬을 차려줬는데 어떤 자식이 와서 자기 앞에 반찬을 막 끓여서 혼자만 막 먹어갖고 괘씸한 것, 할아버지 주지도 않고 할아버지 드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고 본인이 막 먹었다고 이런 괘씸한 것하고 분개하시는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배웠던 건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빠보다 애기 먹는데 아빠가 왜 먹냐고 막 하면서 애들 먼저 챙기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보온밥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밥 뚜껑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에 덮어놨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드린다고. 그리고 아버지 밥상을 항상 따로 차려서 했던 그 어머니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면 우리 모든 형제들은 깽 하고 쭈그려 죽었죠. 근데 아버지가 하면 요즘 어떻게 하나요?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 이렇게 하잖아요. 동감하시나 본데요. 네. 우리가 많은 충성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것도 알아가고 또 체험도 많이 하고 또 방언은 기본으로 막 하고 또 어떤 예언을 잘하게 되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100%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이 끝이 아니라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고백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고백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달인이죠. 수많은 수련회와
집회와 말씀 가운데 고백이 달인이 되셨잖아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 주 임재 앞에서 내 모든 것 고백 많이 하셨고 그렇게 다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의 달인, 결단의 달인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고백과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봅니다. 눈물 콧물 많이 흘리셨잖아요. 저도 뭐 눈물 콧물 따지면 몇 드럼 나올 거예요. 또 화장기로 하면 저 때문에 화장기 회사가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휴 저 미련 곰탱이 사단 같은 놈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앞에서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했다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고행들을 해봐요. 인도 가면 고행하는 거 보죠. 이렇게 요가.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요? 그 고행 40일 하면 주님과 같이처럼 닮아가고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설날 명절 때도 금식 기도원 가시고 또 기도원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계기와 출발과 또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좋은 시간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나요?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가게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또 준비하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그런데요. 또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 헌신을 해도 교만해지면 100%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가? 때로는 뭐 기도할 시간이 틈이 없죠. 앞에서 상담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하고 방에 들어가서 쥐 하고 그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물어보면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인도해달라고 방언도 대화하고 있는데 샤바라바 얘기하세요. 샤바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얼마나 민망해. 상담하러 왔는데 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샤바라바 얘기하세요. 그래요. 아이들이 샤바라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속으로 계속 샤바라바라바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시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점점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치유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에 남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건 뭔가요? 죄의 문제를 끊고 해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님의 일을 막는 거죠. 누가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해방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방하는 거죠. 영혼 구원. 그래서 전도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예배 드린 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사단의 목적도 그겁니다. 그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목표는 둘 다 똑같아요. 구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싸워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짠 나타나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해할 수 있을까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도 마귀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고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도록 목숨을 끊도록 또 스스로 생각을 조절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죄악된 길로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생각 없이 짓지는 않아요. 다 전부터 생각했었고 또 우리가 습관이 되었고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의례껏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자 공격을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을 놓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생각으로 공격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또 떨어져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좀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공격 안 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오늘 베드로가 절대 사단이라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 옆에서도 계속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래요? 자기가 사단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 앞에서 사단 노릇 해보니까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멀리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를 3번역으로 읽어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예. 언제나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가 사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단 노릇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 앞에 좋은 분이잖아요. 선하시고 은혜롭고 사랑 많으시고 또 능력 있으신 그분 앞에서도 사단 노릇하는데 내 앞에 항상 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낭망할 일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사단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리에 정신 차려 깨어있어, 정신 차려 깨어있어 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정신 차려 깨어있어, 네, 이 소리만 계속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악마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깨어있을게요. 네. 열심히 없으면 사단도 안 건듭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사단도 잘 안 건드려요. 시험할 일이 없잖아요. 왜 시험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시험을 주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훨씬 많이 한 사람.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근데 현실은 또 안 받고 인정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사단 소리 듣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거시기에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날 밤에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가고 싶겠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훈련 받다가 아니면 또 상담하다가 정신 차리시라고 사단 노릇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담 받으러 가고 싶으세요? 못 가요. 두려워서 목사님 앞에 못 가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드시죠? 그래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정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또 가서 또 위로받고 싶고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3, 3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10일 금식 하면 가기 싫죠. 하지만 베드로는 사단 소리 듣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듣지만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내 마음 깊이 묵상하면요 시험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나 지도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가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가 집 가서 형수님들이 다 안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10명의 밥을 이렇게 전 부치고, 네, 아주 이제 달인이 되어 가세요. 네. 네. 전 부치고 또 식혜도 하고 뭐 다 이것저것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결단을 하고 내려갔거든요. 내 한번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내려가서 또 정말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네. 딸이 좀 있어야 돼요 집에. 네. 정말 뭐 요즘 명절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시잖아요. 또 가면 하루 종일 뭐 차리고 진짜 밥 먹고 나오고 설거지하면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나오면 조금 한두 시간 비어.
그리고 또 저녁 먹고 하면 뭐 간식 먹어야 되고, 그럼 저녁에 또 뭘 먹어야 되고, 잠깐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차려야 되고, 뭐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남자라 잘 몰랐거든요. 예. 어머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희는 원래 여자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다. 그다음에 또 아내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구나. 평안하구나. 또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 자녀들이 정말 평안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과 그런 노력과 힘씀이 있어야지만 평강이 있고 또 누군가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면 제가 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 쓴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좋은 소리 들으러 오셨나요? 꿈 깨십시오. 네. 쓴소리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네.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네. 네. 쓴소리, 잔소리, 또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와 다 쪼개시잖아요. 안 아프죠? 여러분 골수 쪼개면 마취를 하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그냥 쪼개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죽일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이게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또 예쁘게 얘기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잖아요. 누가 보고 해줄까요? 네, 말씀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면 그 들보를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인내하면요 변화산에 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사단이었다면 예수님 내치셨을 거예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고 너는 떠나라 라고 했는데 안 그랬어요.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 놀라운 음성까지 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날 밤에 떠났다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단인가 보다.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깨갱하고 있으니까 붙잡고 가서 또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을 잘 안 하세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싸워 나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닌가요? 당신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끼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생각이란 통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일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자기 부인은 뭘까요? 베드로가 왜 죽으면 안 된다고 했나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만 돼도 엄청난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러면 좌편이나 우편에 앉을 수 있잖아요. 보좌에. 근데 죽는다고 하면 그날로 끝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자기 이익,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한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뭔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꺼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뭐 은혜롭게 보잖아요. 그때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제사들이 왜 맨날 십자가야? 진짜 이러고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기 싫어하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것을 오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면 잃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잠깐만 있으세요 하면서 뭐 며칠 세미나 다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게 별로 거의 없었죠. 근데 계속해서 어떤 사이트를 보면 동성애 법안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금은 지금은 많이 들으셨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했다가 구속되는 일들. 최근에 이렇게 그런 기독교 영화를 봤어요. 예수는 역사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영화를 보면 재미난 게, 또 신기한 게, 또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잘렸습니다. 선생님이.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승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많은 사람이 축제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전했다고 재판받는 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서 그 법이 하게 되면 모든 목사님보다 다 고소 고발 당할 겁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고소 고발을 받을 거예요.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나요? 나쁘다고, 죄라고 얘기하면, 학교 가서 아이들과 얘기하면 그게 왜 당연히 하는 건데 넌 왜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한테 들어가면 또 결국은 지금 선진국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짓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 베드로처럼 항상 육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부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웬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이게 육적인 반응이죠. 영적인 반응은 뭘까요? 사단아 물러가라가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사건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많이 보면 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싶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못 받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아니면 이 땅의 생각, 아니면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잠시 수고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또 마음이 어렵다면 아직 육적인 반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세계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단 소리 듣고 또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또 고백의 달인, 또 결단의 달인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안 버리고 안 떠났습니까? 버리고 떠났습니다. 정말 결단의 달인, 고백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또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못 이긴 척 손 내미는 사람에게 주님이 선한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은 믿음의 결단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근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시는 것은 우리 죽기 전까지. 근데 태어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정신 차려야 될까요? 지금. 순금, 정금, 좋은 금인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금입니다. 아멘.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보를 빼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경을 보면 많이 실수해요. 또 정말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떠날 만큼 낙심된 일이 있고 또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미실 때 붙잡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정신 차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고백의 달인, 결단의 달인이지만 진짜 고백은요, 진짜 몸으로 순종할 때 진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고백이나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번 명절을 보면서 그냥 묵묵히 섬기는 아내를 보면서 저게 진짜 순종이고 또 저게 진짜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7시간 동안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소리를 참을 수 없어서 이어폰을 듣고 회피했는데요. 아내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더라고요. 허허허허, 원래 저렇죠. 여보 당신 성령 충만해요. 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을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생각이 문제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깊게 바라본다면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단지 말씀을 읽은 것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금요기도에 와야 되나요? 꼭 111, 33 해야 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끼어 있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사단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사단 노릇 많이 했다. 그렇다면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오늘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신을 차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